휴대폰을 내려놓고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사회생활, 인간관계, 혹은 일상 속 작은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게 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화는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넘어 관계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며 후회를 남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에 대한 생각, 다음에 사연을 들으며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젊은이의 화에 대한 사연입니다. 늦은 밤, 은은한 불경 소리가 암자를 감쌌지만 젊은이의 마음은 여전히 경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0해 남짓 살아오는 동안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욱하는 성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속의 인연 속에서 또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감정의 파도는 그의 수행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는 번뇌의 근원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속세를 벗어나 수행자의 길을 택했지만 쉽사리 고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용기를 내어 암자의 스님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젊은이는 6, 7년 전 어머니와 떨어져 살기 시작했고 아버지마저 타지에서 일하는 탓에 동생과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홀로 손주들을 키우시는 할머니는 그에게 든든한 의지처이었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고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고집스럽고 깐깐한 성격 탓에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동생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느냐? 나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는 나름대로 할머니의 말에 맞춰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는 등 집안일을 도울 때도 할머니는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해놓아도 다시 해라 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같은 일을 70번 가까이 반복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며 무심하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봐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끊임없이 지적하고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하는 할머니의 태도는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요? 그는 밤마다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자신의 모습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이 단순히 할머니와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쌓여온 불안감과 분노, 그리고 좌절감이 할머니와의 갈등을 통해 폭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번뇌를 잠재우려 노력했지만 쉽사리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스님께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고 가르침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새벽 예불을 마치고 젊은이는 주지 스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는 스님의 모습에 그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스님의 방은 단출했지만 정갈했고 은은한 향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스님 앞에 꿇어앉아 합장했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관계, 할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번뇌를 씻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스님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수행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덕망 높은 도인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 도인의 암자에 도착한 수행자는 도인에게 삼배를 올리며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도인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하자 도인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성질에 무슨 깨달음이 있겠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수행자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는 도인에게 어떤 일이든 스승의 말씀을 따르고 성질을 부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겠다고 다짐하자 도인은 마침내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도인은 수행자에게 부엌에 있는 솥을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수행자는 정성을 다해 솥을 걸어놓고 도인에게 보고했지만 도인은 와서 보더니 누가 솥을 이렇게 걸라고 했느냐 라며 솥을 발로 걷어차 부숴버렸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행자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솥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성을 기울여 솥을 걸었고 이전보다 훨씬 잘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인에게 보고하자 도인은 또다시 와서 보지도 않고 솥을 걷어차 부숴버렸습니다. 수행자는 아까보다 더 강한 분노를 느꼈지만 스승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다시 솥을 걸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행자는 솥을 거는 솜씨가 점점 늘었습니다. 그러나 도인은 매번 솥을 걷어차 부숴버렸고 수행자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9번째 솥을 걷어차 부숴버릴 때쯤에는 수행자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도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스님은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젊은이에게 질문했습니다. 9번이나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행자의 성질이 얼마나 끌어올랐을지 상상해보게. 이러한 상황은 그대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그대는 할머니에게 눈에 뵈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도인은 수행자에게 내 성질에 무슨 깨달음이 있겠느냐라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스승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부처님처럼 모시겠다고 맹세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질대로 되지 않자 스승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수행자는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성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에게 맹세했던 모든 것이 망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스님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그는 수행자의 분노가 마치 자신의 분노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느끼는 분노 뒤에 숨겨진 자신의 망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젊은이에게 조언했습니다. 성질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성질이 올라올 때 그 성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5번 만에, 7번 만에 어느 정도 상황에서 성질이 올라오는지 관찰하게. 성질을 없애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순히 성질이 올라올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성질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뒤집어지는 순간에 알아차려야 하네. 만약 놓쳐버리면 스승을 죽이거나 할머니에게 발길질을 할 수도 있다네.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봐야 하네. 고치려고 하면 어렵지만 구경하는 것은 비교적 쉽기 때문이지. 젊은이는 스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고치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젊은이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놓치지 말고 자신의 성질을 살피게. 그대는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네.
부디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하게나. 상담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스님의 방을 나서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뇌를 씻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스님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성질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순간에 분노가 폭발하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의 잔소리에 짜증을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좀 더 너그럽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할머니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할머니의 상과 고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의 변화에 기뻐하며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망상을 마주하고 그 망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에 휩싸여 괴로워하지 않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참된 자신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구도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구나 살면서 번뇌에 휩싸이고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번뇌를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자기 인식을 높이고 자비심을 키워 타인을 이해하며 꾸준한 수행을 통해 탐진치 삼독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번뇌를 씻어내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당신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눌 이야기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는 한 어머니의 고민과 그에 대한 스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들께 공감과 위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토로로 시작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 특히 첫째 아들에게 유독 자주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고 깊은 번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나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후회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차분하게 아이를 대해야지 다짐하지만 막상 아이와 의견이 충돌하면 어김없이 욱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자책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특히 첫째 아들에게 더 심하게 화를 내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 부모의 기대를 더 많이 받는 첫째라는 굴레가 아이에게 주는 고통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진심으로 고민하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다른 엄마들이라면 이 어머니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민에 대해 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이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악업이며 아무리 값비싼 장난감이나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해도 화를 내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씻어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아이에게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어 보아야 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줍니다. 스님은 번뇌의 근원을 끊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두 가지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 대한 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에게 쌓인 원망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이 아이에게 화를 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남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보듬으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또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배우자와의 인연을 잠시 놓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만약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 첫 번째 수행이 어렵다면 두 번째 수행법으로 남편에게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제시합니다. 남편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처님과 같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아이에게 화를 내는 번뇌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스님은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악업을 쌓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억지로 참았다가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하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원인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매일 108배절을 하면서 하루 동안 남편에게 가졌던 불만을 떠올리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참회하는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러한 수행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음식을 조금 덜 해주고 비싼 옷을 덜 사주고 값비싼 학원도 덜 보내도 아이는 엄마의 진심을 느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고 꿋꿋하게 살아가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스님은 첫째,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평화로워지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여성분이 사연입니다. 이 여성분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특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내면의 갈등과 번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저하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의감이 밀려왔고 결국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해답을 찾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성분은 먼저 자신의 직업과 그 안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들의 인지, 능력 부족을 절실히 느끼지만 때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 부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자신에게 또 다시 화가 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고백합니다. 이틀, 사흘 동안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마음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걸까?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자꾸 화를 내게 되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을 꼭 뵙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님께서는 여성분이 이야기를 경청하신 후 먼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십니다. 스님께서는 자신이 늙어 요양원에 한번 있어 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늙어보고 몸소 경험해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죽기 전에라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이십니다. 자신이 직접 늙어서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고 말도 더듬거리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자신이 어르신들의 느린 움직임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나중에 자신이 늙었을 때 자신의 몸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여성분은 다소 낙담하며 그럼 기다리는 것밖에 없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스님께서는 그렇다고 답하시며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자신도 나이가 들어 젊은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아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다소 씁쓸한 현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늙은 사람의 고통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루쯤 생활해보거나 귀를 막고 생활해보거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하루쯤 생활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발을 묶어놓고 하루 종일 기어다니면서 생활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늙어보지는 않지만 늙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즉 눈이 잘 안 보이는 고통, 귀가 잘 안 들리는 답답함, 손발이 잘 안 움직이는 불편함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게 이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생각으로는 어르신들을 이해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오랜 습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왜 빨리빨리 움직이면 되지, 왜 못 움직여?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성분은 자신의 무의식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보면서 생각으로는 저래서 저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이해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해를 하지만 마음은 답답함을 느끼는 이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을 바꾸려면, 즉 마음을 바꾸려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만약 경험을 해보지 않고 이해하고 싶다면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내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본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날씨가 춥고 덥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자식도 남편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이러한 점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108배 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십니다. 특히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기억력이 거의 없는 불편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여성분에게 어머니가 살아계시냐고 질문하십니다. 여성분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며 연세가 108세라고 답합니다. 스님께서는 과거 할머니나 노인들과 함께 생활했을 때의 특징을 아느냐고 물으시며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특징을 언급하십니다. 여성분은 알고 있다고 답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르신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제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또한 노파심 때문에 혹시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덧붙이십니다. 머리에 기억력이 없어지고 인지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스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도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는 생각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할아버지도 내 뜻대로 될 수 없고 나 자신도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마음은 오랫동안 쌓여진 습관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금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여성분에게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여성분은 자신이 노인들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헤아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이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해하는 뭐든지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오랜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질문하시자 여성분은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될 때 답답하지만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노력한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덧붙입니다. 여성분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치약을 칫솔에 묻혀서 손에 쥐어줘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밥을 드려도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대로 계신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드려야 비로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자신이 지금 뭐 하는 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사는 게 뭔가 하는 회의감이 밀려온다고 고백합니다. 스님께서는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채소 썰 줄도 알고 밥 뚜껑도 열 줄 안다면 여성분이 그곳에 가서 봉사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하십니다. 더 힘들겠지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간청합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왜 필요하겠냐? 이분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분은 자신이 어르신들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스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자각하게 되면 이건 이러니까 내가 여기 있구나. 이러니까 내가 여기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어 화가 안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안 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십니다. 여성분은 어르신들에 대해 조급해하고 왜 이것도 못하나, 왜 저것도 못하나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봉사하러 왔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러려면 내가 여기 왜 왔나 하고 자기를 확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짜증이 날 때는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화가 날 때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화나는 자기 자신을 그냥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하십니다. 여성분은 지금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고상한 사람인데 고상한 일을 하러 온 사람인데 이런 어르신들을 보고 짜증내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런 주제에 내가 무슨 봉사는 봉사냐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안 가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족한 점을 알고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를 고치려고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고 정진하면 된다고 조언하십니다.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답답해지는 것이라고요. 여성분은 스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답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사연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스님 법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온 한 분이 고민해서 시작됩니다. 이분은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상대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날 때는 서로 생각이 다를 뿐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다. 상대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라는 좋은 말들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분노를 사귈 수 없다고 토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룸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을 주셨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이 집에 찾아와 돈에 대해 묻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돈을 줬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학생은 어머니가 평소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을 가졌던 것에 더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강사님은 학생에게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라. 내가 살아오면서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반성해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우리에게 성인군자나 예수 하느님처럼 살라는 말이냐, 어떻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사귈 수 있겠느냐며 질문했습니다. 강사님은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스님께 질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고민을 들은 스님은 먼저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스님 법문은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비읍 울 쌍비읍 업 차인이 의더 을 남에게 적용하면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향해 법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님은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일이 없다고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화낼 일은 원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남편이 화를 낼 때 화내지 마가 아니라 화낼 만하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아, 저분이 화가 났구나. 화가 날 만하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당신이 화가 났어요 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님은 불법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칼을 부엌에서 쓰면 좋은 도구이지만 사람을 썰면 살인 도구가 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목욕탕에서 옷을 벗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길거리에서 벗으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은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선문답이 밖으로 향한 마음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스님은 강사님이 학생들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간섭을 하면 나중에 자신이 화가 날 때 똑같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화를 내면 화났구나, 그렇겠구나 하고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에게는 엄마가 그랬니? 내가 참 화가 많이 났겠다. 내가 생각해도 나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라고 공감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 그래도 혹시 엄마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든지 엄마도 무슨 사정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 생각하면 돼.
저리 생각하면 되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자기 스스로가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자신이 화난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자신이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화가 나면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자각하면 모를 때보다 훨씬 빨리 안정이 됩니다. 스님은 알아차림, 즉 자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컨트롤한다는 것은 참는다는 의미인데 참으면 결국 터지게 됩니다.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화가 난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끓어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떨리는 것을 자기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난 상태의 자기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스님은 화를 참겠다, 안 내야지 결심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고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화난 상태를 알아차리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지켜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화를 내야 한다, 안 내야 한다가 아니라 화난 상태의 자기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화를 참으려고 하면 억눌리지만 조금 있으면 펑 터져버립니다. 따라서 참지 말고 다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